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258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자,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는 달리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간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영원한 지침서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아주 소중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경건한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이미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만큼 여러 가지 좋은 영적 자질과 함께 훌륭한 연단을 받아서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은 교회에서 크나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기록 시기는 AD 66년에서 67년경이고요. 기록 장소는 로마의 감옥입니다. 어제 살펴본 디모데 전서에서의 바울은 바른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면은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른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증거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에게 첫 번째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소아시아 지방에서, 즉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서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정말로 죄수의 몸으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떠날 기약이 가까운 때에 로마의 토굴 속에서 이 마지막 편지를 복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썼던 겁니다. 자, 그의 이 두 번째 체포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소중한 책들, 또 양피지에 그 기록된 책, 심지어는 그의 겨울 겉옷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체포되고 압송되고 말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 네로 황제 앞에 출두를 하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재판이 겨울철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씀을 이제 올린 거죠. 마가를 동반해서 오라.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소유물들을 좀 챙겨 가지고 오라 부탁을 했는데, 자, 그래서 디모데가 그 모든 것들을 챙겨서 로마로 가보니 이미 사도 바울은 사형이 집행된 그 이후였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있을 예정이었던 재판이 당겨져서 6월 달에 집행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편지 안에 23명의 개개인을 들어서 그들의 이름을 적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에 바빴던 그런 마음들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목회는 여러 동료들,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러한 목회자였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으로 들어가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입니다. 자, 1장은 디모데 후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디모데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는 말씀들로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목회 사역에 전념할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구원의 근거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목회자로서의 그 삶의 자세에 대한 권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울러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모든 자가 자신을 배신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의 헌신과 충성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서신, 즉 디모데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디모데 후서 1장 13절이 될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이 말씀이 디모데 후서의 요절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보면 성령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는데 아마도 자기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아마 이 마음 가운데 그런 담대함이 좀 사라지지 않았겠나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에게 권면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우리는 그 은사를 묻어버리지 말고 충만한 가운데 적극 활용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자의 그 자세 그리고 임무를 구체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자, 1절로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가 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헌신할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로 19절 말씀을 가보면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거짓 교훈을 쫓아서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엄히 경계할 것을 또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20절로 26절에서는 아울러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온유함으로 징계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장에서 말세 현상으로 나타날 징조 19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그것이 1절로 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17절에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고 구원을 이루라는 내용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과 거룩한 삶의 표준으로서 성경 말씀을 제시하죠. 그 말씀을 배웠으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입니다.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보면은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명령이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로 유언적인 마지막 말씀이죠. 특별히 4장에는 로마 감옥에서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는 그 노사도의 숙연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어 있지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홀로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나온 모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력 투구했던 그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로 18절인데요.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 두 번째, 말씀 중심의 교육 훈련을 하라는 것. 세 번째, 고난을 감수하라는 것.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들을 강력히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사도 바울의 고별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사와 같은 당부의 말씀이죠. 이 말씀 그 8절 뒷부분에 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죠. 노 사도의 이 고별사, 이 기도를 또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말씀 디모데후서를 읽고 묵상하며 깨달음을 얻으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머리가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고 홀로 외로이 몸을 떨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감옥의 사도 바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 또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든 그 신앙의 동료들, 후배들에게 남기신 귀한 말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울립니다. 다시금 우리도 도전받게 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들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